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네, 지난주는 무슨 이야기였죠? 세례받는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세례 이후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쭉쭉. 네. 자, 마태복음은 시험에 대한 구절이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에. 근데 마가복음은 1장에 있네요. 1장에. 근데 누가복음도 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중에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잘 안 보이나요, 친구들? 더 크게 해줄까요? 차이점. 아니, 좀 비슷한 거. 뭔가 비슷한 게 하나 달라요. 하는 게 뭐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친구들? 김소연 뭐야? 빨리 얘기해봐. 어? 뭐라고? 왜 마태랑 누가는 4장인데 마가는 1장일까, 얘들아? 좀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 첫 번째 키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마가는 12, 13절밖에 없어요. 좀 짧아요. 근데 마태랑 누가는 좀 길어요. 11절, 13절. 왜 길까요? 뭔가 의도하는 게 있겠죠. 저자가 의도했기 때문에 길게 썼겠죠. 그 중에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오늘 볼 거예요. 한 가지 팁은,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로서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의 독자들은, 마가의 저자가 어느 정도 독자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종류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시험 받았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짧아요, 마가복음은.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 모를 것이라는 추측과 또는 모르지만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길게 썼어요. 시험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의 독자들에게는. 그리고 동일하게 1장에 있는 것들은 마가복음은 바로 1장부터 예수님이 척척척척 사용하시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서두에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담겨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목동들과 창가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족보도 쫙쫙 나오면서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랑 좀 다른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뭔가 암호와 같은 광산성, 떡절띠, 떡디경 이렇게 뭔가 다른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암호는 아니고요. 전사님이 신대원 시험을 입시를 하다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의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매년마다 한 번씩 문제를 내서 얌체같이 그 앞에만 따서 외웠어요. 광산성은 뭘까요, 친구들? 광은 뭐예요? 광은? 뭐라고? 광이야, 맞았어. 와. 성은? 성 뭘까요? 성전 위. 산은? 산. 네. 그러면 그 뒤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띠는 뭘까요?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경배해라. 이처럼 이 앞에만 따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누가복음은 광산성 떡절띠예요. 그래서 떡절띠가 나온다. 그러니까 떡절띠 나오고 하나 나오면은 무조건 경 나오면은 무조건 그거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힌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이렇게 배우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신대가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입시할 때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 만문제를 외워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얌체같이, 전사님은 이렇게 얌체같이 외웠던 경험이 있어요. 과연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찬양 인도 때 재홍쌤도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네, 이처럼 얌체같지만 마태복음은 광선, 성산, 떡뒤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주어진 그 시험들이 내 삶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함께 볼 텐데요. 아까 말했던 3장 세례의 마지막 구절 말씀을 볼 텐데요.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엄청 아름다워 보여요. 뭔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뻐하는 자래요. 그리고 4장에서는 확 급변되면서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 안정, 즉 세례받은 이후에 신비한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인생에도 빛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를 받거나 은혜를 경험하면은 뭔가 우리 안에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나고 세례를 받고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서고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스트레스를 타고 돌아오는 집에 오기만 해도 뭔가 모를 우리 앞에 시험들과 장막들이 쫙 있는 모습을 종종 경험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직 친구도 어리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 전부터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60년대 이후로부터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제자 양육이 되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뭔가 좀 군대 같은 용어도 있기도 하고요. 뭔가 군사를 만들려고 하는 용어인 것 같은데 선생님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제자가 뭔가 제자 쳐봤는데 명사예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네. 또 두 번째는 아예 대놓고 써있어요. 기독교 써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물음표예요. 세훈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직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뭔가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수윤이 제자예요? 네. 이손 아직 안 왔잖아. 미안해. 제자예요? 어떻게 제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그랬을까? 레이야 안 물어볼게. 알았지? 고맙지? 이처럼 우리는 제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왜냐? 잘 모르거든. 우리도 뭔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제자가 맞나? 이 사람들만 제자가 아닌가?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만 제자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전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어떠한 코스웍을 받지 않아도 이미 우린 제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제자형이 들어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밟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했고 우리 가운데에 지적으로 또한 의지와 감정으로 지정의를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기도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건데 가끔씩 이것들이 단계별로 뭔가 신앙의 레벨로 우리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전사님이 청년 때에 한 목사님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리더 팀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팀장과 리더들이 그 다음에도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한 자매를 봤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자매도 그 리더에 포함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중에 많은 상당수의 청년들이 목사님 그 친구 되게 좋은 친구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그 제자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리더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안에서 이미 담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부도 옛날에 풍산기도 했잖아요. 이처럼 뭔가 풍산기를 받은 친구와 받지 않은 친구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그거 받는다 그래서 뛰어나고 받지 않아서 바보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받으면은 리더를 해야 할 것만 같고 뭔가 청년부의 임원이 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나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설한쌤이나 서율쌤 이런 선생님들이 제자형을 받은 거 제가 봤어요. 영상을 봤고 사진을 봤는데 혹시 몰라요. 그 받은 사람들이 내년에 임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거를 받는다 그래서 임원이 되고 받지 않아서 임원이 안 된다면은 조금 이거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소윤이나 우리 옥주가 임원인데 뭐 임원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뭐 임원을 하기 위해서 뭘 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수련회를 한 번도 안 빠져야 합니다. 뭐 이러한 규칙이 있으면 좋지만 혹시나 이런 규칙이 우리 안에 장벽이 되거나 테스트가 되거나 뭔가 수치화가 되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뭔가 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뭘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요. 뭘 통과했기 때문에 세례 이후에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서 내가 시험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내가 아직 제자가 아닌가? 내가 더 고행하고 내가 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 마음을 치고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뭔가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은 이 시대의 신앙에서는 조금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한다 그래서 물론 하면 좋아요.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행위에서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 쪼여지고 있는 율법이나 습관이나 얽매의 삶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으로 내 삶에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즉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 사역하기 이전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테스트 뭔가 이것들을 통과해야지 가능하구나 했는데 그 시험의 3가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시고 시험 받았어요. 왜 40일일까요? 전사님이 40일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매우 상징적으로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때로는 뭔가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무려 40일간 비가 내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40일간 시험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도 사순절 기간을 주일 빼고 40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처럼 전통적으로 또한 내려오는 그러한 관례대로 4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에게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피곤할 그 육체가 가장 피곤할 때에 마귀와 사탄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가장 민감한 먹는 문제예요. 주원아, 일본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니? 너무 맛있어서 기억이 안 나지? 그 중에 제일은? 뭐 그 마지막 날 그 피자 먹고 스테이크 먹고 그거? 그거 아니었어? 그 점심에 그거? 아니었어? 그럼 설마 로손에 그거? 그래 알았어. 주원이가 로손 가서 매일 먹은 게 한국어로 말하면 찰떡 아이스예요. 근데 달라. 급이 달라.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거를? 한 입 베어 먹으면은 박수 쳐야 돼? 네. 하얀색이 만두같이 생긴 그 하얀색이 입을 넣는 순간 입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물은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수혁이는 계속 환타 그 포도 맛을 먹는데 왜 그걸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한국에 없어 그 맛이. 이처럼 먹는 문제는 우리 안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 일본에서도 저녁을 그렇게 많이 먹고 1시간 뒤에 로손에 가요. 로손의 편의점 이름이에요. 가서 모찌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하루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주원아? 이처럼 먹는 문제는 우리 안에 너무나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돌을 들어서 야! 이거 떡을 바꿔봐 떡으로. 예수님 그거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해서 먹을 수 있는 분인데 이 문제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사실 우리 특별한 거 얘기합시다. 떡이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갖고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그 떡이 주어지는 것이 실제 배고플 때에 그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있지만 너네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인간의 그 욕망 중에 허기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점프라고 얘기해요. 야, 뛰어내려봐. 내가 딱
낙하산처럼 너가 다치지 않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유혹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점프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점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그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시편 91편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대 손을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떨어질 때에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과했습니다. 먹는 문제와 뛰어내리는 문제를 통과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는 제가 보기 너무나도 유혹이 강력한 테스트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다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돌이 떡으로 바뀌는 문제도 아니죠. 뛰어내리는 문제 아니죠.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그러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 그리고 나서 천하만국을 준다라고 하는 그 유혹들, 그 테스트 앞에 예수님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 것들은 우리의 이미지로 절이나 뭔가 우상이나 뭔가 명절에 제사할 때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 절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아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과했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천하만국을 준다는 얘기는 십계명 첫 번째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던 제자 양육, 제자화는 우리 삶의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뭔가 고통과 담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여사님이 가장 이상했던 것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에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성구라는 사람이 교회 오면 너무나 신실하고 아름답고 충만하지만 교회만 가면은 뭔가 부끄럽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약해지는 모습 가운데에 월요일날 식기도 했나 안 했나 까먹고 금요일에 식기도 안 하죠. 뭔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해야 되나, 누가 큐티가 뭐냐고 물으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너 식기도 왜 하냐면 또 야,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라는 것들이 뭔가 딜레마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제자가 내 삶이 바뀐다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나 아직 제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유혹을 넘어갔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돌판에 새겼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 세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까먹게 되면은 그 모세가 없는 것처럼 아론처럼 우리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서 세례를 통하였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시험을 통과한다 그래서 와 난 짱이다가 아니라, 시험을 넘어져서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4장 17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일반 개역 성경은 천국으로 했는데요. 그 아래 세 번역은 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땅이고 인도하시는 땅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은 때로는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조금씩 더 고민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욕구를 어떻게 잠재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제자화가 그냥 수치화하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 주님인지를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소원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이 찬양을 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삶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제자의 길은 어느 코스를 밟아서 6주, 8주 밟아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하여 성숙도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있지만 뭔가 우리가 그림처럼 뭔가 작품처럼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작품과 그림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평생토록 과정 가운데에 만들어 가십니다. 그 때에 맞게 열매를 허락하시고요, 때에 맞게 뭔가 내 뜻과는 반대되는 것들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서 평생 한 가지의 소원, 단 것 아닌 주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사모하는 것, 주님의 장막과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 앞에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행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시험 가운데 주님 제자와 가운데
안에 거하며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말씀을, 그 주님의 신뢰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시험과 그 시험 이후에 천국이 선포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세우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참된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약해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2학기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 또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